성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또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구약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과 관련된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맞이하면서 인류 최초의 죄에 대한 이 말씀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에 사람들이 그곳에 있게끔 하시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원한 대로 따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하세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두 개의 새로운 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서 그 두 나무도 자라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제 명령하시기를 다른 나무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아담은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인류 최초의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될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 가운데 들짐승들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한 그런 동물인데 뱀이 하와에게 와서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하와의 대답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따먹어도 괜찮은데 따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까지 말을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는 그 말씀을 조금 이렇게 희석을 시켜서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는 이야기가요 그 열매를 따먹어도 너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듣고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해서 그것을 따먹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단어 세 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끔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 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 창세기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데 아담을 찾으시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데 아담의 대답이 내가 벗었기에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더러 따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아담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것을 따먹었느냐?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뱀, 여자, 아담에게 차례대로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먼저 여자에게는 뱀에게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질 것이고 종신토록 한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은즉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지만 땅이 소출을 낼 것인데 이것이 너의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더 무서운 말씀 19절 말씀에서 보면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세요. 죽음에 대한 선언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가 죽는다라고 그 말씀하셨었거든요. 창세기 2장 27절 12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2장 17절에서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날 먹는 날에는니까 그날 너가 죽는다라고 한 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제 벌을 내리시긴 했지만 대신 죽는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21절 말씀 다시 보면요,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라고 이 말씀인데요, 이날 죽는 사건이 있어요. 짐승이 대신 죽는 이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짓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으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 관계가 단절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죄를 보면서 때 아담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와와 아담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또 하와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다른 피조물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그 말 속에 표현은 돼 있지 않지만 그 말 속에는 아담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지 않았으면 제가 이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또 여자는요, 하나님이 뱀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제가 이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이 여자와 뱀을 만드셨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지금 이런 모습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팔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실 분리되고 단절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닌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버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막히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3장에서도 보면 이제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을 놓고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 막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준 게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를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어기고 불순종한 지금 그 모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 배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린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들에게 사망이 찾아오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이게 원인이 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분리되고 단절된 거, 이게 죄인데, 이 결과를 가져온 게 죄인데 그것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와 단절이 찾아오게 되고, 더 중요한 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거는 사람에게 정해진 거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죽는 거거든요. 우리 육체가 죽는 거.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분명하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데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또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볼 때 한번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진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 생명의 부활로,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해봅니다. 시작. 선한 행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할 때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모습이 되는 거고요.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 형벌을 받기 위한 그런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죽지는 않아요. 근데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이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자,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 이후에는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니까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대신 죽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하나님은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부끄러움과 수치됨을 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셨다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에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두 부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뱀에게 하신 말씀을 먼저 이렇게 놓고 볼 때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상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거 인정되시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죄가 자녀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야 죄가 없이 태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에게 함께하면서, 마리아와 함께하면서 성령으로서 예수님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남자의 씨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태어나시는 그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뱀,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끔 만들었던 그 뱀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서로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읽어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서 보면요,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나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기 시작하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뱀을 잡았는데, 그 용을 잡았는데 보니까 옛 뱀이라고 마귀요 사단이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뱀, 이게 옛뱀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하늘의 큰 전쟁,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큰 전쟁을 놓고 보니까 용으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용으로 표현돼 있는데 그 용을 잡아보니까 옛 뱀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진짜 정체를 놓고 보니까 사단이요 마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할 때는 대적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적자. 그 다음에 마귀라고 했을 때는 이간질하는 자, 둘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같은 존재인데 하는 역할에 따라서 사탄이라 불려지기도 하고 마귀라 불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만들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끔 하는 존재, 이게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이게 마귀라는 존재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임이니라,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8절 사이에 있는 말씀, 4절부터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8절 사이 9절까지 쭉 해서 이렇게 한번 좀 읽어볼 텐데요.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도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요한 1서 3장에 있는 말씀 보면 두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 마귀의 일이 뭐냐면, 마귀의 일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도둑이라고 예수님은 지칭을 하면서 그의 이 목적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풍성케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됨을 가려줬던 그 짐승의 가죽 옷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대신 죽은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거든요.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남자의 씨를 통해서 죄가 자녀에게 전가가 되는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없앨 수도 있고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도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자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짐승이 죽든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부터 해서 보면은 이제 제사법들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레위기 1장부터 5장에서 보면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5가지 제사, 5대 제사 중에서 소제라고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제사는 전부 다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를 흘려야지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거든요. 근데 그 제사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의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최대로 잡았을 때 1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이렇게 명하시면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3번을 다 지키지 못할 때는 한 번이라도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몸을 보여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절기를 다 지키는 게 제일 좋지만 제일 맞는 거지만 그러지 못할 때 단 한 번이라도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한 번의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자신들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대신 잡아 죽이면 너희는 산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름으로써 그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이 죽이러 왔다가 그 피를 보고는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다 이 말이 유월이란 말이거든요. 유월. 그래서 유월절의 말은 영어로 했을 때는 패스오버,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죽었구나, 피를 볼 때는 누가 죽었구나, 누가 대신 죽었으니까 이 집에서는 내가 사망을 이루지 못한다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맥주절이라든지 초막절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당 감사의 절기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는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가 대속죄일이에요. 7번째 달 10일에 지키는 대속죄일이거든요. 이날은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2번을 드립니다. 한 번은 온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요. 또 한 번은 자기 자신,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성막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 속죄제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를 기준으로 한다 했을 때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고요.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도 1년에 한 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을 잡아 죽이고 나면 그 유효기간은 1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어야 1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을 대신 죽였을 땐 그런 거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대신 죽으실 때는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 이런 데서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단번에 죽으심으로, 히브리서에서도 표현되죠.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신 겁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자, 창세기 3장에서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두 개가 나왔다 했어요. 하나는 여자의 후손, 그리고 하나는 가죽 옷. 이 두 개의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방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방법으로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인정되시나요?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 믿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볼 때 사실 기독교는 종교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지, 종교라고 할 때는 종자가 클 종자에다가 교자는 가르칠 교자예요. 큰 가르침을 준다, 이게 종교의 의미거든요. 여러분, 기독교가 단순히 큰 가르침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하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요, 종교를 분류를 하면 안 돼요. 생명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끔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종교를 분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종교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잖아요. 타 종교들 보세요. 타 종교들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불교에서는요, 해탈을 하면 부처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해탈이 뭐냐?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불교와 관련된 사람들을 봤을 때 딱 한 가지는 깨닫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한 거는 깨달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다, 그거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더 이상 구원이 사실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발견하게 되니까. 그 인도에서 나온 또 다른 종교가 힌두교거든요. 힌두교는요, 이 죄의 문제를 좀 다르긴 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불행, 저주, 안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그 죄를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하면 그 죄가 내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요가예요. 요가, 여러분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는 사실 이게 내 몸에 고통을 주고 내 몸을 괴롭게 할수록 내 몸에서 죄가 빠져나간다고 하는 힌두교의 그 정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실 요가랑은 맞지 않아요. 우리는 몸을 비틀고 몸을 힘들게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이 죽었다면,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야지, 뭐 단순히 이 힌두교처럼 내 몸에 고통을 주면 죄가 빠져나간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도교라든지 선교 뭐 이런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고 착한 일들을 많이 하면 그 착함이라고 하는 거, 선한 행위라고 하는 거,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신선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소위 신의 자리가 올라간다, 신선이 된다, 그게 지금 소위 도교의 가르침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랍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에게 덮여져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을 이루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마귀라는 존재는 밤낮 하나님께 참소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참소하는 존재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면, 21장인가 보면 그 참소하는 자, 밤낮 참소하는 자도 결국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 말이 나오는데, 참소란 말을 일부 한번 찾아봤어요. 죄가 없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 죄 있다고 하면서 윗사람한테 일러 바치는 거, 그게 참소라고 돼 있더라고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사람이 다 잘못했어요 하면서 어떻게 보면 누명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윗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그게 참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마귀는 밤낮 자기가 우리로 하여금 죄 지을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걸리는 순간 하나님께 바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하세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 43장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묻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마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 깨닫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의 표현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겁니다. 그 피로써 우리를 덮다 보니까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됨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여져서 가려지고 덮여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피만 보일 뿐이지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됨이 보이지 않게끔 해주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로 옷을 입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함께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이날 이들이 죽어야 되지만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짐승을 죽이시고 그 짐승으로 가죽옷을 만들어서 이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주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내가 인정할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리 끝까지 지키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또 예수님이 잠자는 첫 열매가 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나도 부활하여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